맞고 서 있을 때의 이 자세가 똑같아요.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보면은 피를 맞는 것이 기분이 엄청나게 좋을 때가 있어요. 여름 같은데.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비를 맞으면 싫어하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좋아졌다가 싫어하게다가 마음에 따라서 막 바뀌는 환이에요, 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환으로 취급하면은, 그러면 나는 지금 바깥에 있는데 움직였는가? 이렇게 되물어 보는 거예요. 걔는 보면 나는 안 움직인 거예요. 내 방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비를 막 맞고 있으면서 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만든 개념이니까, 정보니까, 그놈을 갖다 다 무시해버리면 내가 방 안에 서 있는 것이나 이렇게 바깥에 비를 맞고 서 있는 것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사이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내 집착을 놓아버리면 온 우주가 비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런 사향의 느낌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유를 해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추가 되면은 이것이 한번 유추가 돼가지고 그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보여요, 이제. 그래서 이 중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꿈이다라는 점이에요. 꿈이고 우리는 오감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다녀도 단 한 걸음도 옮겨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옮겨갔다, 괴롭다, 슬프다, 이런 망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것에 묶이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볼 때도 그 감산 스님은 왜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가 어느 날 똑같은 글을 반복해서 몇십 년을 보다가 어느 날 왔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21번, 만일 세간이 끝이 있다면 어떻게 내세, 후세, 내생이 있겠는가? 만일 세간이 끝이 없다면 어떻게 후세가 있겠는가? 또 넘어갑니다. 만일 세간에 한계가 있다면, 그러니까 끝이 있다면 이 뜻입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다면 어떻게 후세가 존재하겠는가? 그렇다고 세간이 무한하다고 하면, 영원하다고 하면 어떻게 후세가 존재하겠는가? 그 밑에 있는 설명, 만일 세간이 시간적으로 끝이 있다면 후세가 있을 수가 없다. 끝이 있으면 딱 단절되어 버리는데 그 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 후세는 존재한다. 그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후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세간이 끝이 있다는 말은 옳지 못하다. 반대로 세간이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고 하여도 후세가 있을 수가 없다. 영원하니까. 그러나 실제로 후세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세간이 끝이 없다는 말도 역시 옳지 못하다. 다시 이 양극단적인 견해가 일 수 없는 이유를 들겠다. 왜 그런가? 22번, 오음.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상 행식입니다. 오음은 늘 상속하여 마치 등불의 불꽃과 같다. 이 등불의 불꽃이 가만히 등불을 보면은 밑에 있는 초라고 하는 연료와 석유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가지고 그 연료의 조그마한 그 작은 이 분자와 이 원자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니까 하나 태우고 그 태우면 끝나버려요. 또 다음 옆에 있는 거 이제 태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생멸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도 많은 것이 그렇게 하니까 촛불이 마치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오음은 늘 상속하여 계속 이어져서
마치 등불에 불꽃과 같다. 그러므로 세간은 한계가 있거나 한계가 없어서는 안 된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이것은 물질이고 이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색이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이것이 물질이냐, 유식을 배우다 보면은 이것도 마음이에요. 그러면 수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이것에 대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크다, 적다, 이게 단단하다, 부드럽다, 이런 느낌들을 먼저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에 의해서 이것은 크다, 넓다, 용도가 어떻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 생각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돼서 이제 명확해져 가지고 이 식에 의해 가지고는 이것은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무구나. 그런데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유식이에요. 일체가 오직 식뿐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깥에 있는 진짜라고 봤는데 이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든 나무예요. 그러면 이 5가지가 전부 다 허상들이에요. 마치 이 촛불에 이 불꽃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탑니다. 그런데 이 불꽃이 약간 바람이 불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계속 타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이것이 초가 자꾸 좀 녹잖아요. 그럼 이 속에 있는 초라고 하는 이 파라핀의 이 원자와 전자들이 순간적으로 탔다가 사라지고 탔다가 사라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이거를 못 보니까, 끄트머리만 보니까 마치 촛불이 계속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유식을 배우면서 제8식이 있습니다. 아리아식이 있는데 이것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숙식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일체 종자식이 있습니다.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기억 종자입니다. 이 기억 종자를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저장해 놓은 이것을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숙성시킨다는 이 말인데, 이것을 이 바깥에다가 이 펼치십니다. 별이 있고, 이 별은 누가 만들었냐? 이 종자가 만든 거예요. 요 태양이 있다. 이 태양도, 달도, 산과 돼지와 나무와 숲도, 사람과 인간과 동물도 전부 다 이 종자가 이렇게 바깥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산과 나무예요. 그러면 이 색은 바깥에 있는 것이냐면 전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일체의 우리 기억 종자가 꿈속에서 이 나무를 보면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진짜 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색수상 행기에 하는 이 환영에 의해 가지고 마치 이것이 있는처럼 촛불이 계속 이렇게 타는 것처럼 우리 눈에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음은 색수상 행식은 늘 상속하여 마치 등불에 불꽃과 같다. 그러므로 세간은 한계가 있거나 한계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 촛불은 전부 다 허상인데 그걸 갖고 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죠. 그 다음 장으로 온들, 이것은 이제 온입니다. 온들, 오온의 이런 연속은 바로 등불의 불꽃과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다든지 혹은 유한하다든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기 한자는 한계입니다. 한계가, 무한은 한계가 없다는 뜻이고, 유한은
유자는 있을 유자니까 한계가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전 찰나의 앞 찰나의 오음에서 다시 후 찰나의 오음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생긴다. 이 오음이란 것은 차례대로 상속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 등불이 존재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인연이 소진되지 않으면 등불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인연들이 소진된다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세간이 한계가 있다거나 한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다시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촛불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몸뚱이는 촛불처럼 계속 생명하면서 움직여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세포도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현민경 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이런 감산 스님처럼 이 사유를 통해하고 그 위치를 갖다가 이 깨뚫어 보게 되면은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전 찰나의 오음에서 다시 후 찰나의 오음이 생긴다. 이 오음이란 것은 차례대로 상속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 등불이 존재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인연이 소진되지 않으면 등불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인연들이 소진된다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세간이 한계가 있다거나 한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다시 설명해보자. 23번. 만일 선행하는 오음이 파괴되고, 이 말은 이제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음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그 오음으로 인하여 다시 나중에 오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게 그 파괴되고서 그 오음으로 인해하고 나중에 오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은 단절된 것이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한 오음이 파괴되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 오음으로 인하여 다시 나중에 오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생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단절된 것이다. 한계가 있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23번. 만일 선행하는 것들 오음이 파괴되고 이 오온에 연하여 나중에 저 오온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경우에는 세간은 유한하리라. 한계가 있다. 단절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그 반대입니다. 이건 상주하는 거예요. 23번은 단절된다고 하는 것이고 24번은 상주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선행하는 오음이 파괴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으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하고서 그 오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오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한하게 됐다.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또 밑에 있는 24번. 만일 선행하는 것들이 파괴되지 않고 그 오온들에 연해가지고 나중에 이 오온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경우 세간은 무한하리라. 여기서 이제 단절된 것하고 상주하는 것을 이 두 개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개를 합해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밑에 설명을 보면은 만일 선행하는 오음이 파괴되고 이제 파괴돼버린 거예요. 파괴돼버리고 나서 그 오음으로 인하지 않고 다시 나중에 오음이 생기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단절된다. 만일 선행하는 오음이 소멸해버리고 다시는 다른 오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순간은 한계라고 말한다. 단절돼버렸다고 말한다. 한계란 인종시의 몸뚱이를 말한다. 죽을 때의 몸뚱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상규입니다. 반대로 이제 상규인데, 만일 선행하는 오음이 파괴되지 않았으니까 영원하죠. 영원하고, 그 오음을 인하여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 오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하고 자꾸 이어지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세간은 한계가 없으리라. 그게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영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음이 상규한다는 말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세간에 한계가 없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세간에는 국토세간과 중생세간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국토세간은 뭐냐면 기세간이라고 해갖고 산하, 배지, 별 이런 것을 국토세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유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물이나 사람과 같은 이렇게 마음이 있는 이런 것을 중생세간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생세간이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시 사백관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했다. 참된 법과 설하는 자와 듣는 자를, 참된 법을 이제 설하는 자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사는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바른 법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참된 법을 얻을 수가 없기에 때문에 생사왕래에 한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계속 문해를 하는 거예요. 바른 법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생사에 문해를 합니다. 한계가 없었다. 그러나 기회가 되어 참된 법을 듣고 득도하면은 한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생사를 벗어난다고 생사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시 한계가